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맞습니다. 교회하고 천국 가는 직행이에요. 직행, 완행이 아니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해가지고 그냥 KTX처럼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곳임을 알고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새해 꼭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신년 감사주일에는 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마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무시하고 마귀를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1년 동안 그냥 허탕질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굶고 무조건 운동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내 그 생활 습관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내 그 어떤 생체 리듬을 알고 운동하고 밥을 덜 먹어야 다이어트 성공하지, 무조건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활 습관 중에서 나쁜 것은 잘 버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그때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예배 많이 드린다고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기도의 역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에 잘못된 것들, 잘못된 습관들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것을 제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새해 꼭 조심할 것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새해 꼭 조심해야 될 것,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새해는 꼭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5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위에 나오는 제목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곧 성화되는 것,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그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25절 보시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첫 시작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중생하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1차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입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 영혼이 정말 제3의 은총을 누려가지고 구원받았다면은 그 사람 입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신앙은 정비례하지 말과 신앙이 반비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말마다 이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말마다 은혜 좋은 말 하는 사람 경우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4대 교회 성도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가면은 그냥 막 목사님 소리 들으면 좋아가지고,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소리 들으면 좋아가지고 그런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내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 여러분 모든 사람의 행위의 시작은 말이거든요. 그 말하는 것 보니까는 사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요? 사실은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4대 교회 안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무슨 구역장, 뭐 전도회 회장. 그런데 말하는 것 보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여러분, 입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끝마다 은혜 안 되는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진짜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시작이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말에서부터 하나님 본받는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따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 본문 중에 29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받는 생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입니다. 말. 근데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막 간질간질 거려도 그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분은 제게 오시면 제가 반을 드릴게요. 실하고요. 꿰매서라도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보면 29절에서 말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30절부터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왜 성령이 근심하십니까? 29절, 30절 말씀을 연결시키면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말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입에서 더러운 말을 자꾸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더럽혀집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오물을 투척하고 교회가 청소하지 않아서 교회 더럽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교회가 더럽혀지느냐? 성도들이 교회에서 더러운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주님이 피값을 사신 이 신앙교회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상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물을 투척해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 때문에 더럽혀진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당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31절 3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어느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말할 때에는 악한 말, 분노에 가득한 말, 분노를 쏟아내는 말, 다 떠드는 말, 이 떠든다는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잡다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떠드는 거,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25절 보세요. 25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모여가 지체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세상 얘기 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이 고향에 가잖아요. 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욕을 하고 막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것은 부모를 욕보이는 겁니다. 욕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오늘날 자녀들 중에서 부모를 욕보이고 부모를 경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체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입에서 더러운 말을 내뱉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비방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근심하고 하나님은 무시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악한 말을 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의 그 삶이 문제였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은 평상시에 말끝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입에 담아서 안 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양과 아무리 또 이 많은 제물을 갖다 바친들 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중에 그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이 참회 기도 시간에 제발 입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입이 방정입니다. 입이 이게 문제입니다. 입이 문제예요. 제 입을 좀 제 입을 회개합니다. 제 입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입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 참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이 더러워서는 절대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진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서로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말을 할 때,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지체가 되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본문 중심도 있지만은 또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성경 전체에서 왜 우리가 새해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보시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입에서 나옵니다. 그 유치원도 아는 이야기고 유치원생도 아는 이야기고요. 말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의 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에 선을 많이 쌓아둔 사람은 선한 말을 내뱉게 되고요. 마음에 악한 것을 많이 쌓아둔 사람은 악한 말을 내뱉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 이 인간의 마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바로 인격과 신앙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 있는 거.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 담겨져 있습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누구를 지금 장로 세워야 됩니까? 누구를 지금 우리에게 권사로 세워야 됩니까? 누구를 지금 우리 전도의 회장으로 세워야 됩니까? 그 제가 말씀드려요. 성도님, 그 보시고 그 사람의 말이 장로감이다 싶으면 그 사람 장로 뽑으십시오. 투표하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은 권사감이다. 말이에요, 말. 교회에서 막 주방 봉사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 권사감이다 싶으면 그 사람 권사로 뽑으십시오. 그 사람 말이 회장님 감이다 싶으면은 회장으로 뽑으십시오.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 말이 그 인격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저의 설교 영상을 보면서 제 이제 설교를 계속 이제 피드백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계속 이제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제 설교 영상을 보면서 또 내 부족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또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제가 설교 보면서 제 설교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못 느꼈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설교하면서 지금도 제 얼굴이 저기 화면 보이지만은 제가 웃으면서 스마일상으로 설교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요. 전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굉장히 스마일상으로 설교한 줄 알았는데 제 설교 영상 보니까요, 제 얼굴이 우거지상. 그 제가 회개했어요. 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사가 좀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스마일상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본 그 설교 영상 보니까요, 제가 그냥 30분 내내 인상을 찡그리고 막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 분만 아멘. 제가 노력하려고 했죠. 웃으려고. 할렐루야. 오늘도 보니까 제가 우거지상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제 나름대로는 원고 중심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제스처가 많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설교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손을 흔드는지 내 눈이 막 어지러워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좀 차분하게 설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원고 설교이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저는 원고 가지고 딱 설교하기 때문에 저는 제 설교가 굉장히 깔끔한 줄 알았거든요.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의성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이 너무 많더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정말 설교할 때는 몰랐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할 때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한 것을 녹음해서 들어보면은 내 말의 수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구나. 내 말이 이렇게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던구나. 내가 이렇게 늘 다른 사람에 상처를 줬었구나. 이걸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한번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한번 녹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하고 밥을 먹을 때에 또 구역원들하고 구역 예배 드릴 때 한번 이게 뭐 불법인지 모르겠지만은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했던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게 여러분 너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고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말은 감출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오늘 예배 후에 남녀전도회 모임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막 이렇게 서로 막 견눈질 하면서 막 그렇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너무 쉬워요. 오늘 전도회 모임 하시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말 없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전도회를 살리려고 말하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생각하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내가 정말 목사로서 합당한가? 내가 직분자로서 합당한가? 내가 성도로서 합당한 말인가?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말할 때마다 늘 참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또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 이 말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했던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3장 14장인데요.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지요.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절대 가나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시면은 화면 보여주실까요? 화면 좀 띄워놔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자 온 회중, 자, 온 회중이 뭐냐면은 당시 회중에 모여가지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20세입니다. 20세. 20살 이상인들만 이 회중에 참석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온 회중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은 온 회중들이 뭘 했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란 겁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은
참 상황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요. 천왕성 같은 성이 있고요. 이길 수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서 아이고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죽겠구나. 거기서 죽을 바에는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온 회중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의 말하는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집구석을 보면은 여러분이 맨날 집구석에서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은 늘 이거 안 돼. 맨날 집에서 막 그냥 부모 원망하고 또 뭐 자식 원망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뱉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에게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그 말을 내뱉으면은 하나님께 그 듣고 그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정말 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여러분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현실은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식들은 점점 부정적이고 정말 쓸모없는 인생에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쓸모없는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자식을 할지라도 그 자식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여러분들 축복된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교회 잘 되길 바라신다면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귀기로 듣고 있는데 여기 구석에서 더러운 말을 내뱉고 악한 말을 내뱉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늘 여호수아의 갈렙처럼 긍정적이고 비전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계속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다. 너희 장로가 모여가 그런 말을 하니까는 권사들이 모여서 맨날 안 된다 하니까 내가 너희 교회는 안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말을 하는 중직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복 받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복 받으면 제가 무슨 좋은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이 좋지요. 제발 이 말이 복 받는 말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는 저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는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은 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여러분 불입니다. 불이 무서워야 무서워요? 불이 무섭습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진짜 이 독이에요, 독.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야고보 3장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여러분이 더럽게 되는 것은 여러분 말 때문이에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느니, 삶의 수레바퀴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말이 나를 더럽히고요, 우리 말이 내 인생을 다 불살라져 가지고요, 없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통독하지 못했지만은 그 성공과 관련된 몇 권의 책을 제가 봤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또 이 말 하면 또 내가 또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싶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싶은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공과 관련 책을 몇 권 봤는데요, 물론 뭐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성공하는 그 책들에서는 공동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이 여러분 긍정적이고 또 비전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조그만 분식점을 하더라도요, 제 경험으로는 음식이 맛없어가지고 기분이 상한 적은 별로 없고요, 음식보다 그 주인의 말투 때문에 기분 상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음식은 좀 맛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게 된 경우가 제가 여러 차례 있어요. 조그만 장사하더라도 여러분, 말 때문에 성공과 실패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능력 있으면 성공할 것 같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좋은 대학 나온 분들 치고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공해서 배제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승진해서. 근데 여러분, 의외의 사람들이 직장에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승진하더라는 겁니다. 후에 보니까 말이에요, 말. 그 분위기에 맞는 말, 또 상사의 마음을 좀 흡족시키는 그 말, 그런 말 때문에 점수를 따가지고요, 점점 승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TV를 보십시오. 정치인들, 연예인들, 기업인들 할 것 없이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력한 정치인이 어느 순간 보면요, 그 사람이 정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말 때문에 그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가가지고요, 불쑥불쑥 엉뚱한 소리를 자꾸 말을 하니까요, 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권자들 인심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투표, 아무리 선거에 나가도 당선되지 못하는 거예요. 유력한 정치인들이 어느 순간 전면에서 사라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말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 전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서 TV에 나가지고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TV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력한 기업인들이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회사가 위태위태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말 때문에 다. 성공한 실패가 말에 달려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요, 말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 못해가지고, 설교 못해가지고 쫓겨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말 때문에 성들이 인심이 잃어가지고 교회 쫓겨나는 목사님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목회지도 못 찾아가지고 목회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입니다, 말. 잠언 13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서 입을 지키는 자 할 때 이 지키다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조심하다는 거예요. 조심하다는 거.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린다는 이 말이 뭐냐면은 말을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잠언 13장 3절 말씀을 다시 이제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말을 조심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말을 조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생명과 멸망이 어디에 됐다고요? 말이에요, 말. 말을 조심하느냐, 조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 멸망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심코 내뱉는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말은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말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41편 3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자기 입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다윗은 새벽마다 자기 입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말을 한번 연구해 보면요, 다윗은 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비전적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0년 동안 광야를 도망다닌 신세였습니다. 얼마나 처량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내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믿음의 말을 선포했어요. 비전적인 말을 선포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말을 들으시고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신세를 한탄하고 내 신태를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일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쏟아내고 긍정의 말을 쏟아내고 비전의 말을 쏟아낼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윗 같은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 위대한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